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삶을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저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정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많이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뒤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내려놨던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느껴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놀란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보시면 그 바로 위 27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5장부터 그 7장 27절까지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8절 29절이에요. 7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부터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일단 달라요.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놀라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 모든 표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그 7장 29절 바로 다음이 이제 8장의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불치병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데 길가에서 낫기를 선포하니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침상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여러분 그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너무 놀라운 치유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미 장례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건너편 마을로 지나가실 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풍랑이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바다와 파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8장 27절 8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현장 속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니 예전 생활이 아깝지가 않아요. 기억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무력으로 또 힘으로 권세로 다스리던 시대인데 모든 백성들이 늘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마음에 안정이 깃들고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주목받아 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의 현장마다 늘 예수님 바로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제자들 막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주목받는 인생이 됐어요. 마치 무명 연예인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스타가 돼서,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같은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건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기적들, 이 기적을 행한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감이 있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옷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가 합당한 것을 받고 먹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여행 가운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여러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삶의 전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기적이 있고,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만 날마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는 건 좋아요. 주님이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어떤 곳과 같으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에게 이리가 제일 무서운 짐승 아닙니까? 뭐 다른 짐승들도 있겠지만 이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통 가운데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얼마나 사나워요. 그냥 양을 집어 삼키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은 맞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날마다 기적이 있지는 않아요. 산상수훈부터 오늘 예수님 파송하는 그 지점까지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양에게 이리 같은 곳이에요. 공격당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고난당하는 곳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미움을 받는데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23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러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자. 그냥 말로는 믿는다 할 수 있지만 삶으로 따르는 건 다르거든요. 믿는 것으로는 사실 박해가 없어요. 따르는 자가 박해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내가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미움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세상에서 고난당하려면 굳이 예수를 왜 믿어?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미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그 진리를 시기하는 비진리가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 배후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악한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내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이 악한 게 아니고 악한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여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그 시작은 악한 영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리와 같은 세상, 사나운 세상, 미움과 박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리와 같은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뱀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이에요.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뱀처럼 간교하거나 간사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뱀이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신중히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쉽게 안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깊이 생각해요. 사탄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뱀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물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탄과 같은 지혜로움이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이기려면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 그렇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믿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있다면 함부로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제약이 많을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탄의 지혜에 미치지 못해서 넘어지고 패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생활의 염려예요, 물질이에요, 세상 성공이에요. 안 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지는 못해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두렵지, 육체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28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8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단보다 더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무력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유혹에 넘어가죠? 왜 맨날 좌절하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성전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너무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꼭 붙들고 가세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구해주고 살려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할 텐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냥 한 구절 말씀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 말씀만 계속 외우세요. 그러면 사단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유혹과 맞는 거냐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아마 그럼 사단이 질력나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쌓여지고, 그럼 상황마다 적절한 말씀이 입에서 선포가 되면은요 사탄은 그 즉시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평생의 훈련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책 보면서 기도하세요. 이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읽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믿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럼 사단한테 그냥 잡혀 먹는 건데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지혜를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이 없어요. 사단이 지금 유혹해와요. 공격해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믿음까지도 내려놔줬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기도, 그거는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 중에 어떤 유혹이 왔고 시험이 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게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차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찰이 생겼어요. 내 생각대로만 하면 말싸움이 돼요. 다투게 돼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다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할 말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할 말을 주세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보다 더 지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섞여 있지 않다, 때가 묻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리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 묻죠. 여러분 흰옷을 입으면 얼마나 조심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앞치마를 꼭 하고 얼마나 조심해요. 근데 이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오늘 주일의 마음이 흰옷과 같아요. 근데 월요일 살고 화요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때가 계속 묻죠. 그때 주님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예수 보혈로 씻어내라. 그리고 씻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또 다시 정결하게 살아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세상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순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큰 집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대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뭐가 제일 귀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금그릇이죠. 예. 금그릇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 뭐겠어요? 예, 그렇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은그릇이 귀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기준은 있지만 실제 그 집주인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상 위에 못 올리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지저분한 거 내놓을 수 있어요? 금, 은그릇 지저분하면 못 내놔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깨끗한 그릇이 상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 같은 인생, 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깨끗한 인생, 순결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이리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깨끗한,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리가 되어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린 양의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리가 되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험악한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참 어려운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아멘. 나중 되면 예수님도 붙잡혀 가시고 제자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총독들, 이스라엘에서 아니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인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외우는 총독이 예수님께 막 물어봅니다. 신문을 해요. 여러분, 끌려가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끌려간 사람은 대답할 기회를 얻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다 끌려갑니다.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입을 열어요.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느냐?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신 메시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끌려간다? 고난이죠. 박해죠. 근데 그 자리가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해 봅니다. 물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21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종말의 때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믿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지치시겠지만 가족 구원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믿는 가족끼리도 믿음이 조금 다르면 마찰이 생겨요. 그죠? 근데
하물며 안 믿는 가족과 얼마나 영적인 마찰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면 결국엔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뭐냐면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뭐 알아서 믿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믿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도 어떤 가정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데, 오늘 박해를 받고 나오신 분은 아마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미움받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래, 예수 믿는 내가 더 참자.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 예수 믿는 내가 더 사랑하자. 예수 믿는 내가 먼저 용서하자. 예수 믿는 내가 더 섬기자. 더 낮아지자. 겸손해지자. 여러분, 용서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못해요. 아니, 믿어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따라보자 할 때 내가 그 사랑하고 순종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엔 고통이에요. 굉장한 고통입니다. 저는 이게 본성적 박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 은밀한 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즐겁게 향락 즐기는 게 재밌지, 말씀 순종하는 게 뭘 재밌겠어요, 사실은. 근데 내 몸에 젖어 있는 세상 향락과 즐거움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몸에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관계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됐을 때, 나의 그 변화된 그 삶을 보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 변한 거 보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끌려가서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증거고, 삶에서 본성적 고난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키는 것도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를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게 예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난이든지 또 관계 속에든지 또 죄 가운데에서든지 자꾸만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이리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뭐 군대 보내는 아버지 마음 같죠.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을 저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희는 미움을 받는다,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곳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가서 뭐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기만 해라. 끝까지 견디기만 해라. 끝까지 예수님 이름 놓지 말고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뭐 성공하고 뭐 나가서 막 승리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공, 잘됨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늘 믿음 때문에 미움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삶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견디기만 해라. 피투성이라도 그래, 생명력,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기만 해라. 그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분명 지금 고난 중에 계실 거예요. 환난 중에 있을 거예요. 마음이나 삶이 어려움 중에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께서 견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견뎌내는 믿음,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